우리나라의 수영 선수라고 하면 우린 박태환 선수를 떠올립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롤 모델로 여기고 또 극복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선수 중에 미국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는 했습니다. 그는 4번의 올림픽 16년 동안을 무려 올림픽에서만 28개 메달을 딴 수영 황제라고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15살 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5개, 그리고 2016년 리오 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이래서 무려 28개 올림픽 메달만 계산해도 딴 선수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자기 기록을 무려 37번이나 갱신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싶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그는 2살 때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거의 죽을 뻔한, 죽다 살아난 그런 아이입니다. 7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 자랐습니다. 이혼 후 초등학교 6학년 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군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부모가 너무 주의력이 산만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말도 듣지 못하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수영을 시킨 것이 수영 선수가 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12년을 열심히 올림픽에 나가서 엄청난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때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부러울 게 없어요. 그때 그 찾아온 허무는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수영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수영을 그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 방황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졌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장낸다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는 술에 손을 댔고 도박에 손을 댔고 대마초까지 손을 댔습니다. 중독이 됐습니다. 막 헤매고 있던 그 펠프스를 그의 가장 절친이었던 미식 축구 선수였던 레이 루이스라는 친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헤매이는 그를 붙잡고 체간권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센터에 그를 입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첫날 친구가 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처치 리 웨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다. 그는 중독센터에 그 책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나흘 만에 그는 자기를 소개하고 책을 준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책은 참 놀라운 책이다.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다. 치유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를 번복하고 2016년 리오 올림픽에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오 올림픽에서 그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또 땁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장면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의 편지를 리그렌 목사에게 씁니다. 목사님 책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리그렌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펠프스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영적으로 깨달음 얻게 돼서 감사하다. 그가 이제는 깨달은 올림픽 선수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는 그 이후로 별명을 얻었습니다. 설교자 마이클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합니다. 이제 그는 운동선수고 수영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가 무엇에서 인생을 발견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성취였습니까? 아닙니다. 명예, 성취, 물질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일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돈 버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깨닫는 능력, 이 땅을 살아낼 능력,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일하는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그 리더십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첫째, 나는 항상 배우고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알고 있는가? 늘 세 가지 질문을 잊지 말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질문이 없어지면 그 인생은 다 산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셨습니까? 사건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성장이 있었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실패를 건너뛸 수 있는 능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계속 우리 징검다리처럼 건너갑니다. 가끔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감동이 돼요. 내면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좋아하는 호르몬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을 엔돌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은혜로 살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다이돌핀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휩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뭔가 목적이 몰두하는 사람은 도저히 저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해내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면의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원래 본문을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빼버렸어요. 12제자를 다 선발하셨습니다. 선발하시고 이제 마지막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복을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한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을 선포해야 되고 복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이사야 16장에 나와요.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신학자 엘머 타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God bless you, 한국말 번역은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머 박사는 축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베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래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바라크가 뭐냐면 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장면을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줄 왕한테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라보로 율로이게오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이건 합성어입니다. 율, 좋은, 그 다음에 로이게, 말하다 라는 단어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자세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우상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인생에 가치 있게 해주세요. 저 인생에 의미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복을 비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비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이 극적인 장면 하나 상상해 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야곱, 족장 야곱이 있어요. 족장 야곱이 말년에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흉년이 고대 근동 지역을 덮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을 이끌고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바로 왕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바로와 요셉, 야곱이 만납니다. 처음 상면하는 거예요. 요셉 입장, 야곱 입장을 볼 때는 바로 왕이 말 한마디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복을 빌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를 만났는데 아니 평생 목축업을 하던 노인이자 냄새나는 노인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아마 바로라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너 축복해야 되는데 네가 날 축복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믿는 자의 복. 바로가 갖고 있는 세상 권력,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복을 주기 위해 지으셨어요.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가서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마이클 펠프스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었지만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때 그가 사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가 전도자, 설교자 마이클이 된 것처럼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5대 의무, 6대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여러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의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의무인 줄 아세요? 복음 전하는 의무예요. 그건 의무예요. 우리를 그럴 때 부르셨어요. 이게 복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복의 선포자입니다. 복의 전달자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복을 전하고 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복을 빌어줘라. 그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복을 근원이 뭡니까? 그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막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죄 짓는 게 없나 그러고 큰 눈을 부늘리고 죄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처음 1장을 뚜껑을 열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소개를 해주지 아세요? 첫 번째 제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감동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해도 달도 별도 다 지으시오. 지어놓고 나선 그날 저녁에 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감동을 잘하셔야 돼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이요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보기 참 좋다. 감동을 잘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가 옆에 있으면 그랬을까요? 성종아 참 해 진 거 보니까 참 좋지? 그랬을 거예요. 감동을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복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다 새롭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축복하신 분이에요. 저는 신방을 할 때 첫 번째 찬송을 28장을 잘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준비 찬송을 불렀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이여 이 집에 오셔서 여기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시오.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시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지 잠깐만 소개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고 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명하던 책이 하나 있죠.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거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엄청난 창고가 끝없이 쫙 이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창고가. 저게 뭡니까 했더니 와보라고 해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이 사람을 데리고 창고를 갑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붙은 큰 창고가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열어봤더니요, 창고마다 엄청나게 자기 이름 쌓였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받고 싶은 것들이 다 쌓였더래요. 축복도 막 돈도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왜 내 세상에 살 때 안 주셨어요? 했더니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네가 구하지 않잖냐. 한국이니까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복 주길 준비하는 분인데 우린 구하지도 않고 왜 없나가 불평만 했구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두 번째는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주목해 주세요. 내 힘으로 복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시고 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응? 주시고 나서 능력 주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해라. 그러면 네가 비는 복 내가 주겠다. 하나님 멋쟁이잖아요. 옛날 군대에서는 그랬다면서요. 1,000원 한 장 주고 가서 라면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라고 10,000원 이상 쓰게 만들었다면서 그게 문제가 됐다면서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1절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십니다.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약한 거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이에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내가 나가서 활동하지 않으면 힘이 있는 줄 몰라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5절부터 명령을 하십니다. 다 보세요. 다 명령어예요. 가라, 전해라, 고쳐라, 선포해라. 다 명령어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능력도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능력도 주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은 전쟁 반대 평화 이런 뜻이 아니라 축복이란 뜻이에요. 가서 복을 빌라. 그럼 그 복이 맑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명령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런 공식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공식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어라. 복을 선포해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머 타운스는 그의 책에서 복에 관한 5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축복하려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야 된다. 다섯 번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복이 임하게 된다. 5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 복을 받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온 것 자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복을 얘기하냐, 세상도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세상 이야기하는 복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기복과 교회가 말하는 복은 다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복은 선교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복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자기 영광을 위해 쓰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복은 통로적입니다. 세상의 복은 그냥 나로 끝나요. 복의 완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통로예요. 그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자꾸 나누실 때. 이게 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섬김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쓰라고 쓴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며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세계적으로 많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준자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셨으니까. 그 복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은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세요. 사업의 복도 주세요. 마지막, 근데 이 복 말고 제일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복이 있으니까. 다음 주가 우리 D-Day입니다. 영원 추수의 날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 복을 빌라. 당당하게 복을 빌라. 제가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비굴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내 체면 있지. 이 다음 주 한 번만 와줘.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됩니까? 그 복 비굴하게 전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이 그에게 가면 너희 임할 것이, 안 오면 나한테 갈 거다. 받고 안 받고 네 문제.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 복 주신 분이야.
복은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지 말고 그렇게 막 무식하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전하지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펠프스의 친구가 펠프스의 인생을 바뀌었듯이 여러분이 데리고 온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네가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줬다, 네가 내 인생을 새롭게 구원해줬다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